지난 시간에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권능.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것에 믿음의 사람들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부활의 권능입니다. 저 스데반이 죽음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던 것, 바울이 그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이방인의 또 지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부활의 권능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권능이 나를 어느 곳에 이르게 했는가, 그 앞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 어떤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성격과 그런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남들 앞에서 내가 누구를 안다라고 소개할 때는 다른 것을 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과 또 전 세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BTS의 그 습관 하나하나가 그 팬들에게는 다 정보가 되죠. 그래서 그 BTS의 팬들 가운데는 그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길거리 걸어가면서 눈에 보이는 아무 사물이나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면 버스, 또 무슨 건물이면 건물, 마트면 마트. 그러면 그 사물이나 모든 이름에 대한 BTS 멤버들의 어떤 스토리가 바로바로 다 나옵니다. 그만큼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BTS에 대해서는 많이 압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나 BTS 누구누구를 알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누구를 알아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나는 누구누구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 그 사람 알아. 예. 우리가 그 뉘앙스의 차이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도 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아는 누구누구라고 말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는 내가 그와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나간 겁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도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서 알았습니다만 그가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온 인생이 바뀌는 그 순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순간순간 죽을 뻔한 고비와 또 수없이 많은 매와 그 아픔과 고난을 겪고서 그것을 이기고 나갔을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상한 일인지 다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귀하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어가는 것.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 내가 작은 노래를 하나 할 때도, 내가 길을 걸을 때도, 내가 공부를 할 때도,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목표를 쫓아갈 때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도 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 종이 여기 주보가 있는데요. 이 주보로 이렇게 약간 원뿔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우리는 이렇게 좁은 구멍을 통해서 아주 조금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는 아주 조금만 눈으로 조금씩만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그 은혜는 이렇게 콱콱콱콱 쏟아져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사랑이 커 보입니다. 그 사랑이 커 보이고 나면 내 인생의 모든 목적이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더 크게 알고요, 더 크게 느끼고요, 내 삶의 아주 작은 모든 부분에까지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면요, 내 인생 모두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공부를 해도 무엇을 위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죄 많은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사랑만 해도 큰데, 내 삶 속에서 모든 죄책감과 죄에 대한 형벌과 모든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다 걷어가 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거보다 더 고상한 것이 없다고, 그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수록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기 위해 욕심으로 살던 힘으로 살아갈 때 하지 못하던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 인생에 내 욕심이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던 것을 30배, 60배, 100배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사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면요, 우리 믿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처럼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그러면서 지내다 보면 이삭과 같은 믿음이 듭니다. 순종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설교를 듣고도 아멘, 그대로 따라해요. 그러다가 신앙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연차가 많아지고 하면 때로 야곱처럼 신앙의 사춘기를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제가 할게요 하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건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험난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그 모든 단계를 거치고 더 성숙하고 나면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가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감옥에 가도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함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일들을 해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 아니 그 일들을 어떻게 해냈어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가진 능력, 여러분의 그 가진 그거 가지고 아둥거리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내가 가진 능력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집에 살 수는 없어도,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될 수는 없어도, 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아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소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요 지식이 넘쳐납니다. 요즘엔 모든 지식을 모든 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것을 검색해서 모든 지식을 이제는 글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수많은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지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남습니까? 요즘엔 정보와 그런 지식이 너무 많아서 매일같이 뉴스를 보고 또 영상을 보면서 세계 곳곳에 이제는 내가 가지도 않는 가보지도 않은 저 아프리카 끝, 남미의 끝에 있는 그 나라의 소식을, 그 나라의 어느 작은 시골에 있는 소식마저도 나한테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 그런 지식, 그런 뉴스를 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여러분, 그 지식들 알 필요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더 여러분 삶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걸어 다닐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삶에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예전에는 그냥 우연히 된 일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나를 위해 이것까지 준비하셨구나, 나를 위해 이것까지 준비하시고 이것까지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우리 삶에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웃음이 넘쳐나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날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믿음의 앱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앱을 실행시키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와, 우와, 예? 평생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보다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그런 준비만 된다면,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그런 준비만 된다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무한대로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잠시 다른 지식을 알던 걸 내려놓기만 하면요. 요즘에 참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그 정보들만 해도 예전에 100년 전 혹은 몇십 년 전에 살던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정보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몇십 년 전에 살던 분들은 접해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거를 우리는 아주 손쉽게 그 모든 정보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살아갑니다. 미국에서 어떤 전화기에 대한 신제품 발표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또 유럽에서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실시간으로 보기도 하고요. 참 많은 정보들이 전 세계 가운데 내가 그곳으로 가지 않아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정보를 다 알고 다 듣는다 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바뀝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바꿀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른 지식을 얻는데 습득하는 시간에, 다른 지식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쏟는 시간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아주 작은 비율만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게 바뀔 겁니다. 그 수많은 지식을 다 얻어도 바뀌지 않던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한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위인전기가, 어떤 책이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누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생이 바뀐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그 증거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그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더 쏟는, 더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놀랍게 바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우리를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우리를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지식은 알면 알수록 우리를 낙담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는 힘을 더해주고요, 용기를 더해주고 소망을 주고 그 모든 능력을 더해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담대히 고백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는 여러분의 삶, 이 손안에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그 기계 너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욱 찾기 위해 힘쓰고 듣기 위해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바울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스도를 알 때 역사상 수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듯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때 여러분의 삶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나를 지금까지 만들어 오긴 했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아직 그리스도를 다 알지는 못했고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구약에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이 약 40년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사울 왕이 죽고서 처음 왕으로 세움 받았을 때 그 다윗이 처음 다스렸던 곳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동안 다스리고 7년 동안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었지만 아직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움을 입었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이 왕으로 다스립니다. 헤브론에서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이 헤브론에서 다스렸을 때 다윗의 상태가 뭐냐면 이미 왕이 되었지만 아직 왕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이미 얻은 우리의 구원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완성될 그 구원과 조금 다른 부분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지만 아직 얻지 못한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아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지 못한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채찍질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나는 더 알아야 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풍성하게 가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한 후에 우리의 영광이 무엇과 같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한 후에 우리 삶에 다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요즘의 비유로 조금 쉽게 비유하면요, 여러분 뷔페집 많이 가죠. 우리 결혼식장도 그렇고 참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그냥 이 뷔페에 간다는 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일상이 된 듯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갓난아기는 뭘 먹을까요? 갓난아기는 어느 곳을 가든 우유를 먹습니다. 젖을 먹고요. 이렇게 많이 먹지를 못합니다. 물론 갓난아기는 우유만 먹어도 젖만 먹어도 배부르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로 뷔페집에 가면 뭘 먹습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천국 잔치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갓난아기로 천국에 가도 여전히 우리는 그곳이 낙원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가면 천국 잔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비유로 하면은 여러분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해와 같이 빛날 사람들이 우리의 시간을 때론 낭비하고 때론 허비하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보면 달과 같이, 어떻게 보면 별과 같이, 별도 그 빛이 있지만 해의 빛과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해처럼 빛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그것을 쫓아가노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얻기 위해 평생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해처럼 빛날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본성은요, 이미 얻었다 하면 그 가운데 나태해집니다. 이미 이루었다 하면 그 가운데 그 이룬 것 안에서 여전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었다 하는 순간 사람은 이상하게 떨어집니다. 이게 본성인 것 같아요.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구원을, 예수를 믿어 천국을 소유한 자,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지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것을 쫓아가노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얻었지만 아직 얻지 못한 것, 다윗이 이미 왕이 되었지만 아직 왕이 되지 못한 그때의 다윗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그 구원의 완성으로 달려가야 될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지만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할 그때까지, 영원한 저 천국에 이를 그때까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랬기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또 이 영상을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삶이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 품고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풍성히 얻기 위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